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참된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교회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뒤에 문 좀 열어주시면.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나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좀 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그가 지금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그를 매우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멈춰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죠. 어그러졌던 삶이 질서 잡히고 회복됩니다. 가정이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데 좋아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짐이 벗어지고 참된 기쁨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게 뭡니까? 바로 외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매우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우리 2절 아니죠? 우리 3절 아니죠? 어디 몇 절입니까? 우리 5절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여러분, 참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저도 아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화를 냅니다. 너 왜 이렇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자들은 다 큰 성인들 아닙니까? 다 어른인데 거기다 대고 너네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렇게 혼내는 게 얼마나 이상하냐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욕할 수는 있어도 대놓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걸 가지고 문제 삼았을까요? 이것은 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결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이죠. 이 백성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게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좀 더 버티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 이방 민족들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이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노예가 되고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지거나 혹은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패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금 여기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이 유대인들에게 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준수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금 율법을 잘 지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자. 이런 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준수 운동의 결과물로서 등장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는데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습니다. 아주 별 문제 없이 잘 열심히 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열심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기 시작했냐면,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겠다는 것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지게 됐냐면 외적인 행위를 규제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구약에 있는 거 보면 613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크게 보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10계명 하나하나마다 주석을 다 달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면은 이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데 이거 혹시라도 어길까봐 뭘 만드냐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규칙을 더 세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몇백 미터 이상은 걷지 말아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데 뭐 양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누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내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명이 주석으로 봄이 쭉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정결례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손 씻는 문제는 어디서 처음 나오는 거냐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나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자신의 그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만 하는 행위로 국한지은 게 아니라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식사 때마다 지키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손 씻는 문제는 뭐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지 병 안 걸리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었던 거죠. 대단한 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들의 이런 열심,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선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막 항의했어요. 아니 여보시오, 예수, 아니 지금 예수님, 저기 지금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고 있는데 저거 내버려 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살고자 손을 씻는 거 모르십니까? 막 이렇게 항의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야, 미안하다, 내가 그거 제대로 교육 못했구나. 내가 제자들한테 똑바로 가르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사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크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실까요? 왜 그들의 말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먼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막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예가 뭘까요? 바로 고르반이라는 이제 전통이었습니다. 좀 이 히브리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면은 코르반, 이런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코르반 하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컵은.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겠죠. 언뜻 들으면은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고르반 제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칠 마음을 품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은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거니까 그거는 내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을 팔거나 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꼭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코르반을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 코르반이라는 제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했다는 데 있어요. 이들이 이거를 정말 처음 의도대로 좋게 사용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지 않으셨겠죠? 이들이 이 코르반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하면은 이때 이 고르반 제도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고르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선언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드리느냐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드리냐, 이게 아주 코미디예요. 고르반 하고 나서 언제까지 드리면 돼요? 죽기 전에만 드리면 됩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난처한 상황이 생겼어. 누구한테 이걸 줘야 되는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셔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부모님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근데 내가 이 재산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코르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핑계를 대요. 이거 하나님한테 드림받아서 제가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코르반입니다. 이 집은 코르반이라서 부모님한테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물건은, 이 음식은 코르반이라서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의 전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아주 악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악한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외식이 뭐냐?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앞에서는 지킬 마음도 있고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안 하는 것, 척만 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꾸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외식하는 신앙 아닌가 고민할 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마음으로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그냥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섬기고 있어. 난 외식하는 자 아닌가. 이런 고민. 이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양심이 예민한 거예요. 이거는 외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자꾸 마음의 어떤 그 미묘한 걸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거 참 힘듭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요. 누군가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하다. 섬겨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속마음은 날 사랑하지 않을 텐데. 저 가식덩어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잘해줄 때는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척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외식이지, 마음이 뭐 아닌데 뭐 겉으로는 했다. 뭐 이런 거는 외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는 척만 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이런 건 그럼 괜찮은 겁니까? 나는 외식하지 않을 거야. 난 겉과 속이 똑같이 행동해야지. 그러면서 막 엉망으로 막 욕하고 막 그렇게 살면 좋습니까?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나는 겉과 속이 똑같잖아. 난 네가 미운데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외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완악한 거죠. 그거는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는 외식은 결론적으로는 순종하는 척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걸 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않을 거야, 뭐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혹시 있을까요? 우리 부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나는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는 좀 이렇게 서로 사이 좋은 척하고 이런 거는 너무 외식인 것 같아. 우리 얼마나 사이한지 보여주지. 막 욕하고 말이죠. 싸우고 이런 거. 괜찮습니까 이거?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제 얘기 같이 들리는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요. 그런 게 아니죠. 집에서 부부싸움 하지 않는 부부가 없어요. 다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 그대로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 다투고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다투고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와서도 막 다투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다퉜으니까. 그거 아주 비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밖에서의 모습, 좀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이 일치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애쓰는 것이지 요거 그냥 다 보여주는 게 외식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 외식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걸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생활을 가지고 얘기해보자면 교회에서는 막 사랑한다고 말해요. 제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막 하고 웃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딱 차에만 타면 달라지는 거예요. 손 탁 놓고 말이죠. 째려보면서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미워 죽겠다 그러고 말이죠.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말이죠. 남편이 막 가정폭력 행사하고 너무 극단적인 비유였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꿀 생각이 없는 자들, 이걸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노력도 안 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을 꾸려나갈 마음도 있고 노력도 하는데 아직 그것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외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구분을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 수 있게 됩니다. 외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좀 괴리감이 있을지 몰라도 점점 이 모습이 일치하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의 계명만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계명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빠진 외적인 종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는 없는 경건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나온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대에 선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물론 이런 행위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좋은 행위들이죠. 그러나 이런 외적인 종교 행위만 있고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그들의 삶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막 찬양대를 합니다. 성가대에 서서 막 찬양을 크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성가대 이제 끝나고 연습할 때는 뭐 합니까? 3, 4, 5 모여가지고 옆에 사람 험담한다든지, 그리고 막 미워한다든지, 그리고 막 서로 파당나가서 싸운다든지, 이건 뭡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외적인 종교 행위가 우리의 경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형제의 어려움을 그저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이웃을 비방하고 마음으로부터 저주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사람들 눈에 의식하면서 사실 속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지킬 마음도 없고 실제로 지키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은 짐스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눈치나 보고 있으니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당연히도 하나님께서도 이런 신앙생활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는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점점 더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 그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참된 경건, 참된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참된 경건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이죠.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웃사랑을 원하십니다. 이웃사랑을 원하세요.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이웃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를 빼고 첫 번째에 등장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옳고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이제 막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쟤도 저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도 그렇게 하면 이제 아주 그냥 쫓아내 버려야죠. 이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이제 말로라도 일단은 말부터 되게 중요하겠죠. 말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공손히 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를 공교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봉양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책무를 주셨고, 부모가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자녀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게 좀 역전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몸도 약해지고 경제권도 잃어버리고 점점 이렇게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그때는 큽니까? 그때는 자녀가 충분히 장성하게 돼서 자녀가 부모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구나. 부모를 좀 잘 돌봐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요새는 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은 특히나 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충분히 안정을 찾으면 그때 섬겨야겠다. 이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죠.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좀 여유를 찾으면 자녀를 돌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자녀 다 클 때까지 양육 못 합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단칸방에서 부엌 방 옆에 바로 붙어있는 부엌에서, 저는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거기서 이제 연탄아궁 떼면서 이렇게 키우셨다 그러는데, 지금으로 치면 사실 어떻게 키웁니까, 그거를? 만약에 자녀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부모 공경할까요? 모실까요? 지금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워도 그냥 다 섬기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돌볼 부모가 없고, 그리고 옆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안정적으로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그런 자들. 남자는 이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나가서 일해갖고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성들은 이때는 사실 돈 벌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이 여성은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극빈층에 딱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극빈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고아와 과부 이렇게 딱 치면요, 구약 성경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열매로 딱 제시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돌보리가 없느니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힘을 내어 돕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된 고르바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요 받으실 만한 콜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참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 갚지 못할 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돕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던지지 않겠죠. 깨어 근신하며 죄를 멀리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에요. 합쳐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열매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참된 경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을 잘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고 또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갑자기 사족처럼 한마디 좀 더 해보자면, 그죠? 우리 좀 이렇게 좀 힘들어도 부모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 부모님을 잘 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조금 힘들어도. 제 부모님들 생각, 사실 부모님이 하는 것만큼은 자녀는 절대 못합니다. 그거 안 돼요. 낮은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그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빨간색 이거 다 아시죠? 빨간색 자동차가 있는데 자꾸 자동차에 5만원짜리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음식물이 걸려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차주가 무서우니까 누가 스토킹 하나 보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범인을 잡고 보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셨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뭘 기억하고 계시냐면 내 아들 차가 빨간색이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차가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그 빨간색 차를 보면 내 자식 차가 아들이 왔나 보다 하고 거기다 그거를, 치매에 걸렸는데 그걸 이렇게 돈을 놔두는 거예요. 음식 갖다 놓고. 그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했던 기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부모가 하는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옳은 일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너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 가지고는 막아지지 않는다. 너희의 죄성은 외적인 행위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죄악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의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걸 가지고는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없어. 내 명령을 지킬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옳은지 알아요. 문제는 뭐가 옳은지 알아도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착한 삶인지 의로운 삶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라 가지고 뭐가 되고 뭐가 죄가 아닌지 몰라 가지고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뭐가 죄인지 압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걸 지킬 능력이 그들 안에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죽어있는 인생,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면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한 능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죠. 거듭난 새 마음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이런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인 겁니다.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중생, 즉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그 안에서부터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올라와야만,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거듭난다면 이 거듭난 심령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와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나를 믿고 나와 연합하여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가 공급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달라붙어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오고 참된 만족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은혜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